함께 교독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땅 위의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땅 위에 장막집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고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집을 벗어버렸다. 장막집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제 육체가 영혼과 분리된 것,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가지고 떠나 있는 것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은데 지금은 도리어 반대로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데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있지는 못한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웠던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이곳에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유익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지만 이제 곧 이 육체의 이 장막,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벗을 날이 온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우리 베드로 사도도 내가 지금 이 장막을 벗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장막은 육체이다. 육체가 이제 썩어지고 약해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겉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점점 후패하여지고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우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4장에 이게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대로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거 5장 1절부터 10절도 한 절 한 절이 참 귀한 말씀들인데요. 일단은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육체가 일을 다했다. 그래서 영이 영원한 영원한 하늘의 집 그곳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긴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거 다 그 하늘의 영원한 초소 그 장막집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본향에 대한 말씀을 해요.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원래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영혼도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건데 왜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 되느냐? 왜 하늘이 본향이 될까요? 더 나은 본향이 될까요? 하늘이 누가 계시니까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네. 원래 엄마가 계신 곳이 흔히 집이라고 하죠. 엄마가 계신 곳, 아내가 있는 곳이 집이에요, 집. 그런데 고향으로 따질 때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우리의 영의 천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래서 거기가 이 땅에서의 그 어디보다도 진짜 나은 본향이다. 더 나은 본향. 우리는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땅에서 진짜 실제 고향이 있고 정말 좋은 고향이 있으시더라도 우리의 이제 유일한 더 나은 본향은 하늘 영원한 집 거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고요.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뭘까요? 그냥 유리하는 떠도는 나그네. 네, 떠도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어떤 나그네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어떤 나그네요? 맨 12절 말씀 한번.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친숙한 단어입니다. 행인, 거류민, 객,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유목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행인, 거류민 그런 단어를 익숙하게 하셨고 그런 이들이 이 땅에 소망두지 않도록. 근데 사실 반쪽짜리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서는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그동안 그들이 그림자처럼 믿어왔던 구약의 하나님이 진짜가 되는데 그것이 아직 교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많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역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진짜 구원을 얻는 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집, 그 더 나은 본향, 거기를 사모하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라고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주님과 함께하고 있긴 하지만 영원한 그곳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추구가 되고 원하게 되는 거예요. 원해지고 막 할 수만 있으면 내 이 육체의 장막 빨리 벗어버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고민하고 탄식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무엇을 탄식하죠?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가지고 가긴 가는데 이 땅의 장막에 거하면서도 뭐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랬다고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랬어요. 처소. 이 처소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개혁주의 일반 신학 모든 개혁 신학자들은 이 처소를요 그 부활체로 봅니다. 부활체.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날,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몸의 구속인데 그 구속을 기다리는 것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 교단의 여러 독특한 해석 중에 하나는 우리 김현봉 목사님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의 해석은 물론 그것이 제 1차적으로 부활체의 모습을 그것을 덧입는 것을 가리키긴 하는데요. 그것 이상으로 성경 전체의 원리에 너무나 맞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익히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탄식한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좁은 길 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가는 거, 네, 흔히 성화라고 하죠. 성화. 거룩함이 주어진 거룩함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내고 더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구원,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 다 다름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신학 서적들을 해석서들을 찾아봤는데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나 김명 목사님처럼 해석하시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활체를 입는다, 그것을 바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안이고요. 당연히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맞고요. 또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탄식한다라는 것은
육체의 장막이 벗어져 가지고 이제 영이 하늘에 갔는데, 하늘에 가서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한편 강도 있잖아요. 한편 강도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 사람은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데 그 한편 강도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들과 같이 구원은 겨우 받았으나 상급이 전혀 없고 주님 닮아가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도 없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살펴봤는데 자기 죽임도 없고 날마다 죽노라 하지도 못하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지도 못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인식 속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라는 그 진리 하나로 감사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좁은 길 가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복음을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인해서 하나도 손해본 것이나 희생한 것이 없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러면 마치 우리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한편 강도처럼 아무런 믿음 생활 희생 없이 온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당연히 고린도 말씀에 우리 구원이 벌거벗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벌거벗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터가 닦여 있기 때문에 지옥 가진 않지만 거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으면 말씀의 불이 공력을 시험할 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건 수고가 분명히 들어갔지만 다 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만 그 말씀의 불 앞에 타지 않고 그 공력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심판대를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명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구원 자체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라 부끄러운 구원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지만 그 구원을 받은 상태가요,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마치 나와서 목숨은 겨우 살았는데 옷을 하나도 입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야만 하고 그런 것이요. 그런 구원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간절히 바라고 벗을 육체의 부패성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대신 덧입는,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을 덧입는 그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 하면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런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당장에 사도 바울의 사도됨, 그것을 의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추천서, 자천서, 증거서, 또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써주신 어떤 자격증 같은 거를 보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거짓 사도나 선생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야. 난 낙심하지 않는다. 사실 나의 사도됨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어야 한다. 너희들이 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장막집, 땅 위에 있는 장막집, 이 육체를 표현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은 이제 우리의 본향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이루면서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살아갈 그 모든 자격을 지금도 갖추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그곳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갈 그 왕자됨, 공주됨의 성품들을, 또 신앙 인격을
그것을 이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구원 이루어감을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거든요. 구원을 실제로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세 가지의 시제가 있는데요. 이 과거적 시제로서의 구원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일단은 법적으로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현재적 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말하는 이 하늘 영원한 집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거,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을 동안에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와 찬송과 또 생명의 옷들을 계속 입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 삼는 거.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는 그거. 그럴 때 죄가 끊어진다 그랬는데, 이를테면 그런 옷들을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어두움의 일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를테면 이 성화, 거룩함을 유지하고 더 거룩해 되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온전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우리 족장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너는 거룩한 내 앞에서 온전해라 그랬거든요. 그 온전함을 계속 추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가니까 따놓은 당상으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때는 마음대로 좀 살다가 그렇게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어떻게든지 좁은 길 가고 말씀을 지키다가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하고 편지를 나타내려면, 위로가 넘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니까,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가 진하게 나니까 고난의 역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달게 받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 고난이 비교될 수 없으니까, 지금 받는 이 환난의 경한, 아주 가벼운 이런 고난의 역사들이 나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이루어가라. 힘써 굳이 좁은 길 들어가고 안 해도 되지만 굳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게 오늘 맥체인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를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농사 열심히 하고 힘써 사업해가지고 곡간을 많이 짓고 거기다 곡식들을 많이 쌓아놨는데 더 이상 쌓을 곡간이 없으니까 곡간을 또 새로 져가지고 또 그 곡식들을 막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이, 짓기로 예정했던 그 모든 곡간들이 네 것이 되겠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제하고 믿는 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쓸 때 그 구제가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동록과 좀이 해하지 못하는 진짜 참된 보물주머니, 그것을 하늘에 쌓아야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 과거적 구원은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이들이고요. 현재적으로는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만물도 그렇고 우리들도 탄식을 하는데, 만물이 통일되고 회복되고 만물이 이렇게 만물의 온전한 소성, 온전케 됨, 이 피조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사탄이나 다른 악한 자들이 자신들을 이용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많이 이용해 줘야 해요, 사실은. 네. 그래야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하는 걸 그네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고, 만약에 그때가 될 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누구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여 그분처럼 될 것, 그것을 소망하며 지내는 거죠. 그것을 미래적 구원, 그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화 구원. 우리 부활의 온전체를 입고 우리 주님과 정말 많이 닮아가서 결국에는 그분의 영광과 같이 될 그날을 기다리는 게 미래적 구원, 영화 구원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증을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문에 속한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 영에 속한,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처소를 덧입는 일, 그리고 우리 4절에 있는 것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 5장 4절이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시간, 물질, 나의 인생,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없어져 버릴 것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영원히 남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것을 영원에 쌓여지도록,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사실 우리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2023년 2월 26일 이 지금 지금 2시 반 돼가는데 2시 반 바로 요 시간 있잖아요. 요 시간을 다른 데서 아무리 가치 있고 귀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영원히 남을 수는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도 그것은 나름의 상급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받아야 할 은혜, 이 예배 시간에 만날 주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간에 여기 계셔서 우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실제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셔야 이것이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히 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물질, 여러분의 인생 달란트, 또 나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나의 건강, 내 가족,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같이 주님 앞에 아니었었다면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우리 육체가 점점 후패해지는 것처럼 썩어서 없어질 건데 그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찮게 여기셔도 이 오후 예배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또 매주 있는 거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여러분 평범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을 쓰시고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부성사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오늘 5절에 그것을 말해요.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새 언약의 일꾼의 역사들도 성령이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힘과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의 그 복음의 역사,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너희들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됨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 그와 같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오셨고 보증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감동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은 어디서 감동해 주시나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또 무엇으로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양심을 날카롭게 써가지고 삼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냥 너무나 쉽게 없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요,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해다 칭찬받고, 이 시간에 깨달을 걸 깨닫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어서 영혼이 소성케 되고 위로받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편없는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어린 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힘을 쓰시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살아갔다면 더 온전하게 잘, 그동안은 그 말씀 한 80% 순종했는데 이제는 100% 순종하려고 힘을 쓰시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 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일심정력해라,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이 자리에, 내 옆자리에 같이 계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또 다른 은혜에 다르게 은사 부어주지 않으셔도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계시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나 태도를 갖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복 자체이고요. 이것이 없어질 이 시간이 생명의 영원한 영생에 삼켜지는 진짜 생명이 되는, 없어져 썩어질 것이 생명이 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 4장에 살펴봤던 그것을 잘해야 돼요.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10절,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그게 영생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새 생명, 영생.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생명에 삼킨 바 된 것. 여러분, 어떻게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요. 몸에 짊어질 때. 이거 갈라디아서 6장에 서로의 짐을 지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다, 다 같은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지녀지는 것,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리고 예수 죽음, 예수 죽임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원래 그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임이라고, 죽임, 누가 죽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는 그게 원어적으로 훨씬 더 맞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내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죽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진리의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게 예수 죽음을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라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첫 번째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다른 말로 좀 과격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그 자각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죽였으니까, 주님 나 때문에 죽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고, 근데 주님 보이시지 않으시니까요. 주님의 일, 복음, 질그릇 같은 우리의 담겨진 그 보배, 그 직분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그 맡은 것을 잘 이루어드리는 일을 잘 하게 할 때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친구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우리도 누구를요? 우리 친구를요. 내 이웃을요. 또 누구까지도요? 원수까지도요.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사랑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그분이 먼저 버려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 형제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형제, 여러분 형제가 진짜 원수잖아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집안 식구들이 원수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일가 친척들 이런 이들이 사실 원수 노릇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게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는 그 마음 태도가 없이는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이지요. 부활의 생명이지요.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영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거. 그게 계명이에요. 자,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 그 계명 순종하는 것만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오늘 4장 마지막에 이 영원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영원. 여러분 영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아우카족 그 살인족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창끝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의 선교사님 아주 미국의 아주 뛰어난 선교사들 석학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창끝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 아우카족이 돌아오게 됐거든요. 창끝의 영화 내용인데요.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짧은 없어질 이 시간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흔히 말해서 허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바보 같은 일은 아니다. 막 선교사들 거기 가가지고 창끝에 다 죽어가지고 선교 단체에서 막 뉴스가 난 거예요. 저렇게 잘 키운 선교사들이 아무런 효과도 없이 저기 가가지고 저 원주민한테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다. 이 얼마나 큰 낭비며 허비며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냐 이런 뉴스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선교사들은 다 알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가 한정적인 이 우리의 목숨 버리는 거 그거 결코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건 지혜로운 일이다. 그 말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고 예수의 생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만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우리의 진짜 소유, 여러분의 진짜 소유는 뭔가요? 여러분 나중에 뭐 가지고 가시겠어요? 다 관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시지 못하실 건데 뭐 가져가실 수 있으실까요? 덧입은 거.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말씀 계명 지켜내고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계명 순종한 것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안의 중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행한 일이 어떻게 하겠다? 따르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가지고 가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게 마음판에 있다 그랬잖아요. 육의 신비, 육의 마음판.
그 육의 마음판은 사실 전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변화, 예수님 닮아간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 우리 신앙 인격이 잘 만들어진 거, 예수님을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 거, 여러분 그거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56절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것 말고는 우리의 소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세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 인격 착하고 선하고 이런 거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타고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타고난 일이니까. 거기다가 흔히 말하는 신앙 인격,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되지 못한 것, 그리고 육신의 부패성, 그것을 벗으려고 늘 탄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찬송과 의의 옷을, 빛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려고 힘쓰고 노력한 거, 그것이 내 신앙 인격이 돼가지고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 그것이 4장의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게 그게 진짜 소망인 거거든요. 우리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다. 자다가 깰 때다. 사랑해야 될 때다. 세 가지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3장에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덧입는 것을 잘 해나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이지 다른 거 막 그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이 썩어 없어질 모든 것들을 너희들 위한 시간 쓰지 말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런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러지 말고 제발이지 좁은 길 걸어가면서 자기가 죽어지고 날마다 죽노라 하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힘써 짊어짐으로 생명이 나타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즉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내는 그것 가지고 올라가자.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탄식하는 모든 거, 생명의 산림가 되려고 힘쓰는 거, 이것이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다른 오해받고 내가 해명하고 이런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건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힘써 싸웠는지를 판결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대를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내가 죽였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대를 늘 기억하시고요. 심판대가 없으면 뭐 좀 마음대로 살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심판대가 여러분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잘 벗은 자가 아닌 잘 덧입은 자로 드러나셔야 해요. 벗을 것은 벗고 어둠의 일 벗고요.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늘 입으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힘드시지만 어려우시지만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은 필수 선택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받아내시면서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를 조금 이제 빨리 적어주시고 이것을 꼭 이거 제가 이 주보에다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요. 꼭 한번 공부해 주세요. 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옷 입어야 돼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사야 이것도 61장 10절의 말씀인데 의의 겉옷
그리고 구원의 옷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사야 59장에서는 의로 호심경을 삼아라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자, 구원의 옷 그리고 의의 옷 입어야 돼요. 이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에 우리 살펴봤었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에 새 사람을 입어라. 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과 진리로 입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2절 14절에 있는 피차 용납함, 용서함, 거기다가 사랑을 더함,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어야 할 것이 갑옷이에요. 갑옷. 이 갑옷은 세 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갑옷. 여러분, 빛의 갑옷,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에베소서 6장에 의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이거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갑옷은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먼 육체가 고난을 받아 죽은 자는 육체의 죄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 삼잖아요. 고난의 갑옷 삼으시면 죄가 끊어집니다. 죄가 안 끊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옷을 입으시면 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중요한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 이것 이외에 거룩한 옷, 흰 옷, 찬송의 옷, 그 다음에 아담한 옷, 디모데전서 2장에 옷도 아담하게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속사람을 단장하면서 아담한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정결하고 깨끗한 옷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에 합당한 옷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런 일련의 옷들을 우리가 입어야만 합니다. 이 옷들을 입으시되 더러운 것을 먼저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시고 이 옷을 입으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 중요합니다. 갑옷, 이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승리하시고 어떠한 환경이 닥쳐도 좀 사탄의 불화살, 칼과 창들을 잘 막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승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의 장막집을 벗을 날이 오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곳에 이르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며, 이 땅에서 없어져 썩어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도구들과 또 구성 요소들이 생명의 삼킴바 되는 이 진정으로 복된 이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 죽음, 그 죽임을 늘 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고난도 유익이고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며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가 더해지며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며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게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운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영원한 본향 바라보며 이 땅을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닌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로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복이며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이 복된 신앙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독대하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